안녕하세요. 허피스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면 유대 사람의 특권은 무엇이며 할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1장에서는 이방인들이 얼마나 이 죄악에 가득 차 있는 이들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2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참되게 실행하지 않음으로써 이제 유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으로서 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바울에게 굉장한 적대감을 가졌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바울이 받을 수 있는 어떤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은 할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질문한다면 바울은 모든 면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답변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좋다고 이야기하겠죠. 그들 가운데서 얼마가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납니까? 라고 그들이 이제 질문하겠죠. 그들이 신실하지 못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한다면 바울은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지만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라고 답변하면서 성경에 기록한 바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인정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실 때에 주님께서 이기시려는 것입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무엇으로 등장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로마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결국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모든 그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수행해 내신 것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순종하셨고 그것을 따르셨고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인증으로서 그것에 대한 완성에 대한 확증으로서 부활을 얻게 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이 인간을 얼마나 유죄로 적발하는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인류의 이 죄에 머물 수밖에 없는 율법의 모든 기준들과 율법의 모든 요구들에 대해서 완성시키심으로써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의로움들을 우리가 취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의의 전가라고 부르는 이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신실하심인데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는 반대로 인간은 아주 무능력하게 이 의로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전무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바울이 논증을 하고 있는 과정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말입니까? 라고 이제 상대방이 이제 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한다면,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계속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이 어떤 의로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전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의롭다고 해서 우리가 조금 더 불의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가 더 선명해지거나 덜 선명해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명확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어떤 구원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기준에 충족시킬 만한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전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더 드러내게 만든다면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 자체가 이제 틀린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말입니까? 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조건 자체가 이제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은 우리 인류 모든 이들이 다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판결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움이 어떤 하나님의 이 심판이 내려지는 어떤 그 기준을 더 높이거나 내리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인 겁니다. 이런 잘못된 오류에 빠져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반박을 할 수도 있을 텐데, 나의 거짓됨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면,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은 죄를 저지르고 내가 더 많은 악을 행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하심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반박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왜 나도 역시 죄인으로 판정을 받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좋은 일이 생기기 위해서 악한 일을 하자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더 악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신실하심이 더 높은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의와 우리의 불의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완성시키신 것은 우리의 의로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런 자기 의로움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1장에서 이미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과 우리가 이제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의 어떤 행위와 우리의 어떤 의로움과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이제 확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보다 낫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유대 사람부터 그리스 사람, 이것은 온 인류에 대한 이야기이고 온 인류가 죄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이미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이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정적 용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디 아래에 놓여져 있는 이런 상태는 그 영향력을 받고 있는 통치체제 아래에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죄의 시민 상태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 갈 것인가, 율법 아래에, 은혜 아래에,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이 죄 아래에 있는, 죄의 영향력 안에 있는 죄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던 우리가 은혜 아래에서 양자의 영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삶으로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한 논증을 이제 사도 바울이 쭉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잘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지금 온 인류는 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상태가 어떠한 것인가를 이제 소개를 하는데, 첫 번째로는 의인은 없고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이 법정적인 상태에서 법률적으로 우리는 의인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깨닫는 사람도 없다는 건데, 우리의 어떤 지성적인 상태 자체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거나 깨닫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부패해져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도 없는 거죠. 이제 어떤 동기부여 자체가 되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져 있는 거죠. 그 결과로 이제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는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 곁길로 빠지다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서 53장을 떠올리게 만들어주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행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약의 표현에 따르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이고, 그런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의 삶은 모조리 다 쓸모없는 삶,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사라진 삶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는 사람을 속이고 이 독사의 독이 있고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차 있는 상태라고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우리가 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속에 있는 것들이 언어화되어져서 나오는 것이라면 이 우리의 속사람의 이미 부패한 상태가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증거물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과 혀로 나오는 모든 언어들 자체가 이런 저주와 독설로 허무한 것들로 죄로 가득 차 있는 상태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고요. 여섯 번째는 이제 그 바른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고 그들이 가는 길에 파멸과 비참함이 있고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이 관계가 완전히 파괴되어져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처음 인류의 죄의 상태,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상태를 보더라도 서로의 탓을 하게 되면서 이 관계성이 파괴되는 것부터 이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가인과 아벨을 통하여서 이 예배가 이 관계성을 해치고 살인까지 이어지는 이런 이 완전한 관계의 파괴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죄 아래에 있는 일반적 상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모든 상태들, 이런 법정적인 어떤 감정적인 동기부여가 사라져버린, 그리고 어떤 행위적으로도 우리가 절대 그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그들의 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한다면 이런 문제들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고, 그런 율법에 대한 어떤 성실한 수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려고 노력이라도 할 텐데, 그런 것들이 불가능해진 상태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실제로는 그 율법을 온전히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반증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에 사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들이 그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유익이었지만 그 율법을 가짐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증명해내는 것이 그들이 죄인이다, 구제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증명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오로지 이 죄를 인식할 뿐이다 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묵상한 것처럼 우리 스스로를 죄인으로 인식하고 나 스스로는 도무지 의를 행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성령님께서 행하게 하시는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만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유일한 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우리의 어떤 행위가 선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거나 우리의 의로움을 은혜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등의 착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에 이를 만한 의는 전무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으로 나타내신 이 예수님의 순종과 완성만이 우리의 유일한 의로움이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의 순종을 따라가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죽고 다시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의를 만들어낼 수 없지만 예수님을 따라 죽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그 율법에 대한 완성과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인증받으신 그 부활의 삶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이고 신실하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뒷부분에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전적인 무능력함을 겸손히 고백하고 우리 주님의 완전하신 능력을 온전히 힘입기를 고대하면서 묵상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철저히 무능력한 자들입니다. 의를 행하고자 하는 마음조차도 생기지 않는 그런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이 의를 행할 수 있는 자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십자가 위에서 죽고 다시 살리시는 그 은혜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삶 붙드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